28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죠? 네. 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뭔지 모르겠다. 저요? 진짜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죠? 자, 하나, 둘, 셋. 여러분은 내 의도와 다르게 나왔어요 지금.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오부처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 영어로만 대표 말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멤버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한 해를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영상도 함께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는 친구들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리포트를 한 줄씩 꼭 아멘. 쓰길 아멘. 바랍니다. 안 온 대가는 치러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 감독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22절에 보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가서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고 가르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요?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끌고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성령께서 무엇까지 알려주시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2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박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돌아가. 피해가. 거기 가지 말고 그 옆에를 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놓인 그 상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있죠. 시작. 시작. 모르죠? 근데 말하면 알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사명을 대하는 자세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진 특별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만 뭐가 있어요? 순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순교라는 개념이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서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해야 못하잖아요. 자기의 사명보다 자기 생명이 귀중한 사람이 순교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이 사명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더 여겨지지 않기를 우리는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좀 여기서 precious라는 단어를 좀 써요.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25절부터 쭉 이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해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겠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28절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또 받아서 우리 오브처치의 이 주제 말씀으로서 우리가 대표 말씀으로서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조심해라, 삼가라라고 먼저 경고를 해요. 이제 이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이죠? pay careful atten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해서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ttention 그 careful 빼면은 뭐예요? pay attention 자체가 조심해. 집중해라, 주목해라, 약간 이런 의미예요. pay attention, 지불해라, 주목을 안, attention을 나한테 지불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한테 주목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careful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뭐예요? 조심하게 주목하라는 거죠. 조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좀 가르치냐면 그 자기와 그리고 온 양떼예요. 자기와 온 양떼예요. 그 자기 자신과 온 양떼들을 향해서 좀 약간 주의 깊게 너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왜 자기와 성도들일까? 양떼는 성도들이니까. 왜 자기와 성도들일까? 왜냐하면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잘 생각해 보면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리더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내 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체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감독들에게 지금 전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조심해서 성도들이 절대적인 그 리더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추종자가 되지 말도록 말하는 것이고 자기도 역시 절대적인 그 권위자로서 성도들을 마음대로 주문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너희가 집중해서 자기 자신과 온 성도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리더가 정말로 아름답게 서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잘못될 경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이단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 리더 한마디가 법이 되기 때문에 추종자들, 맹목적인 신앙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법이 되면 그게 결국 어느 쪽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심해지면 이단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독자, 리더를 누가 세웠어요? 성도들. 성도들? 장로. 장로들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렇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다 들어갔다. 자, 리더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 성령이 세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릿. 그러니까 리더가 탁월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에 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리더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단체나 리더나 교회에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늘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주의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할 사명을 한 가지 딱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라고 세우셨다. 이거예요. 종으로 삼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삼으셨다,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보살피라고 세우셨다. to care라는 단어를 사용했네요. to care. 섬기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그 리더를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도 옳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주인 노릇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오브처치라는 단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오브처치라는 단체도 어떻게 어떤 거 위에 세워졌어요? 결국은요,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말씀과 대표 말씀과 부합한 말씀인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이 사신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우리가 늘 주시하고 있는 사역,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케어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집회 사역, 그렇죠? 집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인스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갔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 열매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23년이 와서 새로운 사역을 제가 총회 때 이야기했죠. 이런 방향으로 사역을 나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오브처치가 23년에 새롭게 나아갈 건데 어떻게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볼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이 핵심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돌보는 사역이다. 이거를 딱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교회를 돌보는 사역이다. 즉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좀 동원해서 앞으로 23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돌볼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유튜브에 꾸준한 업로드, 중요하지. 꾸준한 업로드를 통해서 할 거고 또 인스타를 통한 메신저 역할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 기가 그냥 막히지. 바로 SNS. 그러니까 MZ 세대. 이 얘기는 임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일걸요. 제가 자격증이 안 나온 얘기 때문에 덜덜 떨리네. 자, 영상이 들어갔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한 업로드, 알겠죠? 인스타를 통한 메신저 역할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 현장에서 예배를 수련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그런 준비를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과 또 사역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미리 준비하면 되죠. 나자를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두 번째, 체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해요. 키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시간을 빼요. 시간의 분배를 잘하면 시간의 분배를 잘하면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이 하루에 그러니까 5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좀 더 어느 쪽에 왔으면 좋겠다고 사역. 그렇죠. 오브처치 사역으로 맞지. 여러분들이 좀 와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브처치와 학업을 정말로 이 두 가지 선상에서 시간 분배 잘하면 돼요. 체력은 키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잘 준비해서 우리 앞에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더 귀하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교회를 돌보는 귀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가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23년은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같이